출애굽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수에 들어가지 않는 어린애들이나 이제 그 여성분들까지 합하면은 뭐 100만이 훨씬 넘겠죠. 뭐 200만 가까이 되고 하여튼 뭐 그렇게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지금 어디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적과 후를. 그러면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저 갈대우르는 지금 어디냐 이러면은 그 이란 이라크 쪽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뭐 페르시아 쪽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너는 너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보여줄 동안을 가라. 이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에서 살았어요. 누구까지 살았어요? 이삭도 가나안에서 살았어요. 누군 또요? 야곱도 가나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하다 총리가 되면서 야곱의 온 식구들 몇 명이 내려가요? 71명이 내려갑니다. 71명이 내려가가지고 고센 땅에다 진을 거기서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들어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몇 년이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몇 년이다? 400년까지 너희 자손들이 종살이 하다가 400년 후에는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의 땅으로 끌어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400년이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시켜가지고 지금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 조상, 그 약속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땅, 그 입구까지 온 거예요. 그 땅이 보이는 데까지 왔어요. 와갖고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정탐꾼도 여기 오늘 민수기에서는 이제 그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했다고 하지만은 그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아니에요. 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거기가 정탐을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신명기 1장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해서 오늘 정탐꾼 12명을 그러니까 한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은 거죠. 대표를 한 명씩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12명을 갖다가 가나안 땅을 들여보냅니다.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을 갖다가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과일도 아주 그냥 풍성하고 물도 많고 그런데 하나가 뭐냐 이러면 그 성은 사람들이 아주 견고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신무기 칼, 뭐 이렇게 총 이런 건 없었죠. 칼이나 뭐 이런 게 있고 아주 이 성도 아주 견고하게 크게 잘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또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아낙자손을 만났다. 아낙자손은 거인을 얘기해요. 거인.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가지고 망자비로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게 네피림이라고 거인 자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진노를 해가지고 노아의 그때 홍수를 다 쓸어버려요. 그게 창세기 6장 4절에 봅니다. 그런데 그 거인족들을 오늘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2명은 호평을 해요. 과연 그 땅은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른다.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나머지 10명 악평을 해요. 악평. 그 땅은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 그 거기는 막 키가 잠때만 하고 그냥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악평을 해요. 자, 이 정도 하고 성경을 먼저 어디를 보냐 이건 민수기 13장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 바로 앞에 있죠.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였다. 여기서 과일을 보였다는 것은 과일만 봐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 27절에 말을 하죠. 과일입니다. 왜요? 과일이 엄청 컸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포도송이를 갖다가 양쪽에서 나무에 깨서 둘이서 메고 왔다. 그 정도로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이제 30절에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아니다 26절을 봐요.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 여기서 그러나가 부정적이죠.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은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봤다. 아낙 자손은 뭐예요? 아까 얘기를 했죠. 거인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기서 이제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갈렙이 그 열 정탐꾼 말을 막으면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면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자 여기서 뭐예요? 악평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 주민만 죽을 뿐 아니라 우리도 다 죽는다. 땅이 사람을 삼킨다.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성은 견고하고 아주 그 자손, 아낙 자손을 봤는데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 후손이죠. 네피림 후손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봤을 때도 우리를 갖다가 메뚜기를 봤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상근히 무시하는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다.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메뚜기다. 그럼 하나님을 메뚜기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기한 약속의 땅에 정탐하러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이 봤을 때도 우리는 메뚜기같이 아주 그냥 그들은 도저히 상대하지 못한다.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자기들은 하나님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해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가지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면 하나님을 메뚜기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장 1절에 이제 들어갑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백성이 부르짖으며 소리 높여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을 하여 2년째 사막을 돌다가 지금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땅 입구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대를 갖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기대를 갖다가 아주 장등하고 그냥 들뜬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소리 높여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서 뭐라 그래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죽었을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고 우리의 처자 뭐예요? 우리의 아내들과 여자들과 자식들을 갖다가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종살이하게 만들고 노예를 만들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 감히 이걸 당하겠습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한 지휘관을 우리가 여기서 뽑아가지고 한 지휘관을 세우고 모세고 아론이고 뭐 하나님이고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새로 뽑아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줘놓은 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 걸 다 잊어먹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그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하는 그 사단의 종로로 다시 가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은혜와 구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단의 종이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앞에 엎드린지라 여기서 5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100만이 넘고 200만이 되는 이 백성들이 전부 돌을 들어가지고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이러면서 돌을 치려고 들고 여기서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말해가 듣지도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들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 죽이든지 살리든지 너들 마음대로 해라. 여기서 지금 무슨 말이 통하겠습니까? 왜요? 하나님도 이렇게 하나님에게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둘이죠. 갈렙과 여호수아 두 명이 이걸 보다 못해서 옷을 찢어버렸다. 성경에는 옷을 찢는다는 내 가슴, 내 살을 찢는 거나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옷을 찢어버렸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고 다니는 정탐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말을 할 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났으셔요. 여호와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들은 돌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11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은혜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리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저들을 갖다가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를 통하고 또 내가 더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세가 신실한 중이에요. 이럴 때 다른 사람 또한 생각이 있으면 그래요. 저들 불평불만하고 우리를 돌로 치려하고 날마다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잘 따라오지도 않으니까 저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 나를 통해서 새 이렇게 백성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내가 그 백성들을 인도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그건 이단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오되 애국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실 건을
그리하시니 그들이 듣고 그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고함노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흥별받는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고함노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에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 사신 것 같이 사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의 기도를 들었어요. 지금까지 모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영성과 하나님의 명성이 이 주변의 모든 나라에 다 알려져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죽이시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이까지 인도하여 내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책임지기 싫어서 여기 와서 다 죽였다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 영광이 가려지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모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그들을 용서한다, 사한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이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목소리를 정중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백성들이 나를 원망한 백성들은 한 사람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나를 온전히 따라선저 그가 갔던 땅으로 그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그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가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시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리라 하여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주게 행한다는 거예요. 뭐래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원망 광야에서 죽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원망 그 원망 그대로 너희 말대로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의 씨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끌어서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조심해요. 우리가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신령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새 방언을 말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몇 절 하였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리니와. 자, 무슨 얘기예요? 유아들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는 누구? 성인들. 개수에 들어가는 사람들. 전쟁의 인구에 들어갈 사람들은 다 죽어요. 개수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해요? 그 개수에 들어가지 않은 그 유아들은 어떻게 해요? 다 살려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시체는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시체는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무슨 얘기예요? 40일 정탐을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을 쳐서 너희는 40년을 광야에서 엎드려진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국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을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고 싶다고 그렇게 하면 광야에서 다 죽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여기까지 와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다 보고 있으면서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바라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아무리 높고 강하고 이 철동 같은 이 모든 것이 앞뒤가 막혀 있어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없으면은 똑같아요. 누구나 우리 마음에 불평불만하고 모든 것이 다 두려워 보여요. 모든 것이 다 겁이 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앞서가시면서 길을 내주십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물에 다리를 놓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저기를 가.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들은 왜 믿음이 없습니까?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를 갖다가
어떻게 고린도전서에 이 바울은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였어요. 이 척박한 땅 광야에는 농사 지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물도 없어요. 이 광야에는, 그리고 낮에는 아주 덥고 밤에는 아주 추워서 얼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바라봤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그리고 만나를 주셨고, 고기 달라 메추라기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표적을 보이고 이들에게 이적을 행하였는데도 2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했을까요? 이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게 남아있습니다. 노예 백성 근성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이 종살이하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아갔을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밖에 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열등감, 이 상처는 남을 괴롭히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 왜 믿지 못합니까? 내 자가가 나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열등감, 내 상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못 가게끔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썬뿌리를 빼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야 되고, 열등감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채찍 맞으면서 일을 하고 벽돌 긋고 이랬어요. 우리가 옛날에 없던 시절에 직장 생활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주인은 돈 많이 벌고 고기는 저들거리 먹고 국물만 주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고 늘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이 안에 있는 상처, 썬뿌리, 그리고 열등감, 이것을 다 없애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막는다는 거예요. 나에 있는 상처가 남을 괴롭히고 옆에 있는 사람 찌르고 그러는 거예요. 고성도치가 가까이 가려면 옆에 사람 찔러버려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아직까지 이렇게 변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민수기,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갖다 거울을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